우리 또 벨뷰 캠퍼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신 이후에 벨뷰 캠퍼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3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에 토요일은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달 특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또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출정식 안내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중보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계시면 3월 5일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출정식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벨뷰 캠퍼스 중보기도 출정식도 3월 14일 오후 4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2시 반부터 3시까지 우리 시니어 떡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떡을 오셔서 받아가 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도 한번 또 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은 여러분 주보와 홈페이지와 형제 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가족 식구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해 주신 것처럼 내일입니다. 3월 1일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30일 동안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 되기도 할 거예요. 바셀 캠퍼스에서 바셀 본당에서 우리 목회자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황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주 고난 주간에는 하이브리드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원하시는 성도님들 같이 오셔서 한 주간 고난 주간에는 한 주간 함께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영혼의 삶이 지금 나태해져 있다고 한다면 깨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과 또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 기적의 또 은혜들이 또 간증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 희생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부활주일,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선포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는 지난 6주 동안 구원자 예수님의 시리즈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부활의 예수님 시리즈가 됩니다. 6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 14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2주 전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 열방대학에서 우리가 파송한 조마크 엄숙경 선교사님이 섬기는 동북아 DTS를 한 주간 섬겼습니다. 이 DTS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로서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저는 26년 전인 1995년에 그곳에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와서 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앞으로 이미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이 코나 열방대학의 이 DTS 훈련을 받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이 훈련을 받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이 열방대학에서 이 3개월을 보내려면 학비와 생활비가 약 8,000불 정도 듭니다. 근데 뭐 당시 저희에게 뭐 그만한 돈이 있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으로 제 아내 덕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늘 잘해 주어야 합니다. 코나 열방대학에서의 이 3개월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예배했던 그런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야 할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 떠났던 조국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말은 하지만 고등학생 때 떠난 내 조국, 그 낯선 그곳,
그곳에 가기로 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가? 그리고 나를 초청해 주신 하 목사님께 혹시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는 생생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나, 내가 너를 그곳으로 불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I love you. 이사야서 이 43장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서 제 마음에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경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와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일로 인해서 매우 낙심하고 슬퍼하며 아마 엠마오에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라는 것은 두런두런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벌어져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른 거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한 거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여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빈 무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쟁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 곁으로 예수님이 슬그머니 오셔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과 함께 걷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에 대해 그렇게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냐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침통한 얼굴로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 그 일을 모두가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들을 당사자인 예수님께 소상히 말해줍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 어리석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가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당신에 관하여 예언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어요. 날이 저물어 목적지에 당도하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강권하여 그들의 처소에 모셨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달려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첫째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제자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할 분이시다는 믿음으로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까지 치러졌어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어요. 소망이 절망으로 다 끝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깊은 절망감과 그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누구입니까? 11제자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명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 울고 있는 분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들,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서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절망의 이유는 상황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나빠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망하는 이유는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엠마오로 길을 가던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팬데믹이 벌써 이제 1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걱정은 뭐냐면 1년 만에 우리 성도님을 딱 길에서 만났을 때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해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3일 만에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동안 익숙하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못 알아본 결정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 메시아에 대한 그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주는 그런 혁명가의 메시아로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여러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실 때마다 이 왜곡된 시각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도 기대하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만 듣고 기대하는 대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동시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왜곡된 시각, 이 잘못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순환과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짠 나타나서 나야 내가 부활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신비한 체험보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시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구나.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요, 패배가 아닌 승리요, 구원의 완성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절망했던가? 왜 부활을 믿지 못했던가?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함께 모든 것이 선명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우십니까? 말씀에 대한 뜨거움,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 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해 주어야 비로소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래서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런 예수님의 몸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어요. 새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그 순간 두 제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갑니다. 마음에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나 또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 부활이 내게 주어졌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독일의 목사요, 유능한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 히틀러와 나치주의에 끝까지 저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반발했을 때 본헤퍼 목사님을 아낀 동료들이 그를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초빙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잘못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왔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환당하고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순환당하고 있는 독일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그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1943년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갖은 고문을 다 겪고 결국 1945년 강제 수용소에서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가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그의 시가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제목의 시인데 교회의 찬송가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일어나며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에 비추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 목사님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영의 눈이 열려 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비록 강제 수용소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절망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 하루하루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우리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들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셔서 우리 잠시 교제하시고 그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